지난 설교에서 오늘 읽은 같은 본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갈릴리로 오셨어요. 여기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데 같은 지명을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그 장소, 그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신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되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문제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시기 위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나서 부름을 받았을 때와 같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후에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뜻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 그리고 그의 성격적인 그 열정,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전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네가 그럴 거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던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쉽게 무너졌던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의 질문으로 멈추지 않고 거듭해서 다시 또 물으십니다. 그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실 때 이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명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의 대답 보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답변을 들으신 후에 또다시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물으시잖아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번엔 근심이 됐어요.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던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의 같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면서 이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지만은 오늘 기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지금 변화된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내 중심적으로 살던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어레인지하고 살던 그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사명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는 혼자서 주님이 맡겨준 그 어린 양들 그 양을 치고 먹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도로 회복하여서 받은 사명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젊어서 자신의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됐던 그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는 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다 이렇게 죽냐? 죽음으로 순교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자기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금욕중이나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꼼짝달싹 말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생명과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반면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에녹과 노아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했던 그 아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었던 사라,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이지만 잠시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선택했던 모세,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 승리했던 그 여호수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생이라,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어떤 이들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어떤 이들은 고난과 죽음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스러웠고 그 순교 현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이유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의 말씀을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바로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20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 돌이켜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주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저 권사, 저 집사, 저 사람, 저 성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비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렇게 의식할 때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내 걸어가는 믿음의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벌써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은 오늘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힘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낙심될 때가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참으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대로를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므로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